또 자기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봉건주의 시대에는 사람의 운명이 출생과 동시에 거의 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양반과 상놈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기독교 복음이 일찍 자리를 잡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므로 이런 출생과 함께 신분이 정리되는 한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매이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한계를 지니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이나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에게도 매여 살고 새 주인에게도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과거의 주인에게도 온전히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났는데 새 주인에게 끌려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구속받은 자의 운명입니다. 새 주인은 자신이 돈 주고 산 노예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분명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려서 내 아들로 내 소유로 삼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내 소유다 구별하셔서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일생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실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지파를 아예 빼내어서 장자 취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이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사상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과거에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소위 요즘 유행하는 계약 결혼, 결혼식을 안 하고 평생을 그냥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결혼회식과 그 부부간의 도의, 의무 이런 것들을 깨뜨리겠다, 그런 의미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가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 사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한 집에 동거하면서 그냥 삽니다. 물론 뭐 성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단 한 집에 살아보는 겁니다. 심지어 또 관계도 맺고 살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결혼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요즘 우리 서울에 퍼져 있는 흔한 그 생태이고 생리적인 현상들입니다. 이게 현대 자유주의 사상이 오늘 우리 시대까지 전염되어서 이렇게 아주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또 우리 기독교계와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WCC 해가지고 통합청에서 많이 거기에 동의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어떤 종교라도 하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만 잘 믿자. 불교든 천주교든 남유혈안경교든 힌두교든 하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디서나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시고 허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값으로 샀으면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직 피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것보다 더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도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무엇인가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왔으며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으며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주장하십니다. 피값으로 사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켰으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권리 주장이나 소유권 주장이나 뭐 자랑거리나 이걸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 부인을 해야 제대로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어디에서 나오는 설교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이 내 주가 되고 왕이 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냥 위로하고 따독거리고 뭔가 소망과 평안을 주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이 부인될 때에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순간 악한 마귀 사단은 그를 점령해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아예 사로잡아서 자기 종으로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점령당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책 보면 알잖아요. TV에 어제도 지나간 데 보니까 뭐 동치민가 어디 그 화면을 넘기다가 보니까 그 아줌마 하나가 앉아 있더라고. 툭 쳐다보는 순간 저 점쟁이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위에 보니까 무속인 써놨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눈에는 여성들이 쭉 앉아 있어도 쳐다보면 저 점쟁이네 금방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벌써 악한 영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점치는 데 종사했기 때문에 그 얼굴의 모습이 아무리 미모고 아름다워 보여도 점쟁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종로로 사오니까 우리 눈에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까? 벌써 옷 입은 것도 다르고 또 음란한 여성은 음란한 여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점령당해서 고통당하면서 강아지가 주인에게 끌려다니듯이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에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출애굽 19장에서는 1절 2절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한 일이 뭐 있노?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고 또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를 피웠지만은 사실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고센 땅에서 업어다가 이 시내산 기슭까지 데리고 왔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는 새 언약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표현으로 하면 부인들은 집에서 살림살이하고 가만히 있고 남편들이 전쟁을 하든 밖에 나가서 정말 전투를 하듯이 돈을 벌어서 가정을 처자를 부양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셨고 어떻게 자유를 주셨고 어떻게 구속해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자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키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시절을 잊지 말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의 첫 새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는 그 일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 다시 강조되는 무교절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잔소리를 또 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똑같은 이야기라서 새로운 게 별로 없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내가 하는 소리도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라. 뭐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설교에 무슨 다른 내용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기는 성경을 요새 새벽에 제가 보통 하루 전에 읽어봐요. 제가 읽어보는데
같이 통독하면서 읽는 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몰랐던 말씀이 튀어오르고 갑자기 오므렌저 볼로는저로 튀어오르듯이 말씀이 딱 튀어오르는데 마치 화살을 내 가슴에 쏘아대듯이 떠오르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40년을 믿어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읽는데 보니까 전혀 기억지도 못하고 발견치도 못했던 말씀이 제 심장을 두들기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마음을 좀 열기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애를 쓰면 너무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요만큼씩 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놀랍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요새 말로 소다를 넣어가지고 조미료를 넣어서 빵이 맛이 있다는 겁니다. 엊그제 아내가 빵을 하나 주는데 먹어보니까 이상하게 맛이 있더라고. 내일 아침에도 그거 먹을래요? 그거 먹겠다 그랬더니 근데 그 빵이 이상하게 맛이 있대? 그랬더니 땅콩 버터하고 뭘 넣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시장에 사온 대로 먹은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거기에 미리 그 땅콩 버터를 발라가지고 맛있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땅콩 버터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 또 땅콩 버터만 사올까봐. 하여튼 그 맛이 있더라고요. 버터가 들어가면 맛이 있어. 소다가 들어가면 옛날 표현은 누룩이 들어가면 맛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룩 넣은 빵과 누룩 넣지 않는 빵으로 구분하면서 누룩 넣은 빵은 평소에 먹고 즐겨라. 그러나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이 부분을 위해서는 누룩 넣지 않는 소다수를 넣지 않고 땅콩 잼을 넣지 않는 그 맛없고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것을 먹으며 힘들게 살다가 자유를 얻어서 지금은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고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이걸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근데 안 잊겠다고 해서 안 잊어집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여성들은 여성 비하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아내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좀 풀자면 그렇습니다. 100번 잘해주는 거는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다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우리 집 아이들도 그렇고. 어쩌다가 제가 소리를 한번 질렀다든지 짜증을 한번 냈다면 그건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희한하대. 잘해주는 거는 금방 다 잊어버리고 아예 기억도 못하고 잘못한 거는 알라리 기억해가지고 절묘하게 중요한 찬스 때마다 끄집어내서 사람 기를 팍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성들의 주특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주특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기를 주시고 삶의 질이 좋다는 창원 땅에 살게 해주시고 별로인 것처럼 보여도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걸로 안 될까 싶어가지고 이웃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모시다가 또 성경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거 다 먹여주는데도 잘해주는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기억해가지고 쫓아대는 걸 가만히 보면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이게 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오죽에서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내면서 별 수 없는 인간 일어나더라. 설교 제목들을 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속과 해방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는 그런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신 것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룩 없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해방시킨 목적이며 정결한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자마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시는 옛날과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누룩을 먹는 애굽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썩고 부패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지만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이지 방종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들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늘 새롭게 하는 것은
구속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교회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구속받은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과 제사장 85명을 활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수준이 될 때까지 그냥 죄를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죄가 맹독성을 발휘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부분인지, 내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한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조금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족을 다 몰살시키기도 하십니다. 의인을 박해하고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교회를 심지어 폐허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와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는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독성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의인을 죽이고 피해를 엄청 끼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니엘 호손인가 하는 사람이 지은 좋은 글씨라는 소설 읽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요새 보니까 뭐 책도 아닌 국산 영화 중에 아예 남녀가 뭐 제가 안 봤으면 모릅니다만은 막 벌벌벗고 바람 피우는 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 제목이 좋은 글씨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다니엘 호손의 그 유명한 좋은 글씨인가 싶어서 잠시 보니까 아니라 스토리도 없어. 그냥 벗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게 전부라. 시작부터 처음까지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보니까 그래. 근데 호손 그 이야기를 보면 제일 첫 제목이 뭐예요? 그 마을에 아주 유능하고 설교 잘하고 담임 목사보다 탁월한 부목사가 있어서 우리 전준우사님처럼 탁월한 사람이 평판도 좋고. 근데 어느 날 그 헤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처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누군지 대라. 누군지 대라. 담임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라. 절대 말 안 합니다. 이 헤스더라는 여인이. 근데 부목사의 얼굴이 좀 창백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목사가 그 헤스더라는 여인을 범하여서 그렇게 아기가 뱃속에 나중에 자라고 태어났어요. 거의 질질 끌려다니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다뭅니다. 헤스더가. 나를 태어났는데 이름을 펄이라고 짓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그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뒤에 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죄인으로 몰았던 헤스더가 죄인이 아니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설교 잘한다고 포함 잡았던 그 인간이, 그 부목사가 빈센트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헤스더를 정죄하느라고 여기다가 A란 글자를 주홍 글씨로 A, 어덜트리, 가늠한 여인이라는 명칭으로 A를 갖다 써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 돌 던지고 무시하고 그런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파출보로 일하고 섬기면서 평생을 삽니다. 펄, 진주, 야를 길러내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그 부목사님이 죽었어요. 자살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죽었어. 옷을 열어보니까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고백하면 되잖아.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고 같이 돌을 맞든지 같이 살림을 차리든지 하면 될 텐데, 여기 가슴에다가 좋은 글씨로 A를 자기도 써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쓸쓸하게 죽어갔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구나. 가장 존경받고 믿음직해 보였던 그 교회 부목사가 사고를 쳤구나 하는 것을 교인들도 알고 동네 주민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헤스더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들들이 가늠한 여인으로 죽으라고 남의 집에 일하면서 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어른들이 보니까 이 여자 없이는 자기 집이 안 돌아가. 동네가 안 돌아가. 그래서 A란 글자가 이제는 아들트리가 아니고 뭐로 바뀌었다고요? 의미가 에인절, 천사로 바뀐 거예요. 오히려 이런 소설을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깊은 어두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어두움이 오히려 밝은 빛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의 내면 속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고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김은국 씨가 하는 사람이 재미 작가 지은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소설도 있는데, 단편 문학 소설. 소설로 노벨 문학상에 노미네이트 됐는데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10명이 계룡군에게 잡혔다가 한 명만 살아남고 10명이 다 죽거나 정신 이상이 되거나 뭐 그랬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룡군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혹은 예수님 초상을 걸어놓고 침을 뱉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근데 9명이 다 침 뱉고 하나님 부인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신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만 끝까지 지조를,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동네에 나왔는데 온 동네 평양 시내의 교인들과 성도들이 9명은 순교한 것으로 가짜 순교자죠. 공산군이 보고 이 거짓말쟁이 이 사기꾼 하면서 총으로 다 쏴 죽여버렸어요. 9명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총에 맞아 죽었는데, 한 명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목사 한 사람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기를 신목사 저거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살아나왔다, 나머지 9명은 순교했다, 추앙하고 떠받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에서 바라보는 잘못된 왜곡된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걸 신랄하게 파헤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목사는 나와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 9명은 부인하고 총 맞아 죽었다, 계룡군들한테. 근데 신목사는 부인 안 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다 해서 계룡군들이 살려준 거예요. 본인 입으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총살을 하는 현장에 있었던 한 군인이, 북한군이 그 사실을 밝힙니다. 죽은 분들은 그래서 죽었고, 진짜는 진짜 믿음을 가진 목사 예수쟁이는 제 신목사 한 사람밖에 없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후회를 하지만 이미 건너간 물입니다. 우리의 왜곡된 시선이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재미작가 김은국 씨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문학가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목회자들은 어쩌든지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고 죄의 심각성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작가 두 사람의 소설을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참 선한 열매교회 좋다, 그죠? 뭐 혼자 있으니까 세계 고전 명작도 설명 다 해주지. 그런데 뭐 마음에 안 드시는가? 더 인상을 험악하게 쓰시는 분도 계신데, 시카고의 어느 교회는 방탄유리가 강단에 서 있대. 그 목사님은 바로 대놓고, 야, 전진호 너 죄를 해결해, 막 바로 뭐라 하니까 성도들 중에 권총가져 와서 총을 쏜 거예요. 몇 번 총이 옆으로 지나가고 해가 할 수 없이 방탄유리를 해놔놓고 설교를 하신대. 우리 교단에도 옛날에 그 서건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주일 나대배 시간에 설교하다 말고 누구 지사 이래서 세워놓고 막 4-5명 그날 막 대구 그 서문교회 있을 때, 부산 일정도교회 있을 때도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장모님이 그 이야기를 쭉 전해주는데 들으니까 야, 참 간도 크시다 싶더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해결시키고 바로 잡아주는 그 귀한 목사님들도 계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용기를 가진 사람도 거의 없고, 막 나무란다, 책망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둘러서 이렇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어제 주방에서 밥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쌀 부대 옮기는 거 보셨죠? 그 쌀 부대가 이틀 동안 교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쌀 무거운 자루 2부대가 있었고 김치도 있었는데, 이틀 동안 우리 교회 출입하신 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아무도 쌀 부대 2개 있는 거 아무도 이동 안 한. 보고 있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김치도 사무실로 이동시키고, 쌀 부대도 어제 기억한가 찾아가지고 제가 드문다가 이동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저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배려하는 생각이 있으면 교회 문 앞에
그런 게 있으면 한쪽으로 밀쳐주든지 아니면 좀 찾아가지고 그걸 옮겨서 주방에 가야 될 쌀인 줄 알면 옮겨놓고, 그게 신앙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정말 내 신앙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실천해 보면 마음이 편해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판했습니다. 목사님인데 그럴 수 없는 분과 대판했어요. 되게 다른 사람 보는 데서 할 수 있는 소리는 다 했습니다. 제 수준에서. 본인은 밥 먹다가 밥을 못 먹더라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본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 오라 하길래 안 간다라고 버티고 있다가 안 가면 내만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가야 되겠다 했더니 아내가 저를 보고 뭐라 하더라고. 와, 당신은 당신 자리를 자꾸 남한테 양보하고 뺏기냐고. 그런 자리에 가 있어야 자기 자리가 챙겨지는 거지 그러더라고. 곰곰이 이제 이미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갔어요. 정한 시간에 장소에 갔더니 목사님이 여러 와 있더라고. 근데 안 갔으면, 제가 안 갔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이 계속 저를 지배하고 있을 것이고 본인도 마음이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자꾸 용서하라, 사람을 살리는 해도 죽이지 말라. 제가 죽이려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죽이지 말고 사람을 할 수 있는 대로 살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라. 그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기 싫고 배기 싫고 해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갔더니 그분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보니까 제 때문에 설교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 설교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시켜놓고 다른 분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내 앞에서 감히 설교를 못할 거다.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 시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설교하신 분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그 말과 손을 잡으면서 몇 번이나 무슨 말을 하는 걸 보니까 100% 맞는 거예요. 근데 모임이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분이 제게 왔어요. 제가 만나기 싫다는 사람이 제게 와서 악수도 하고 자꾸 말을 건네고 뭐 살갑게 해서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한 100이 나쁜 것으로 있었다고 하면 한 80%는 제가 풀려졌어요. 자기는 빨리 풀어야지. 80%는 풀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안 한다고 하면 제가 그럼 두 번 다시 안 만나도 돼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형제들과 다툼이 있으면 화해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 화해 안 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화해 안 하고 예배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기 싫은 곳을 또 아내의 격려까지 받아가면서 제 마음에 또 양심에 그런 것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말씀대로 해보면 믿음이 자라고 처음 하는 바가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말씀대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 안 하고 책임져야 될 때 책임 안 지고 그럼 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해보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변인들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 저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품고 가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더 넓어지고 폭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하면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에 쌀 자르고 왔는데 연쪽에 밀쳐 놓기를 하는가 문 앞에 서로 이틀 동안이나 가만히 내비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어제도 밤늦게 교회당을 한 바퀴 쭉 불이 켜져 있는가 에어컨은 다 꺼져 있는가 한번 들어보니까 밤늦게까지 이 의자를 다 썰고 있는 분인가 하면 썰고 닦고 하는 분이 누군가는 교회당을 썰고 닦고 화장실을 정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럼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고 가는 것도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 한 번 맡으면 정말 교회당을 화장실을 호텔같이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좀 며칠 하다가 그냥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적응이 좀 심하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실천해 보면 그에 따른 열매가 있고 소득이 있고 인정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한 2,000여 명 넘는 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 우리 교단 목사님이. 자기가 선교사로 작정시킨 학생들, 청년들 숫자가 몇천 명 된다고 그 주요 인물들과 그 명단을 쭉 적어봐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제가 알아요. 보냈는데, 근데 목사님, 나는 자기 교회 성도가 2,000명이라니까요. 2,000명이 더 될 겁니다. 근데 나는 남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자식 웃고 말았습니다. 다 자기 분복이죠. 자기 분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씩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살아가다 보면 현실은 당장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고통스러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주변 사람들도 다 보고 알고 있고 말은 안 해도 저런 식으로 표현을 결국은 해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부조리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악한 집단들, 악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도록 허용을 하실까?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연단시키십니다. 더 쓰시기 위해서, 더 단단하고 더 큰 일에서 쓰시기 위해서 마음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제가 날뛰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무섭고 더러운 것이구나, 내가 저런 죄와 손을 잡을 뿐하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치를 떨고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갈 때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미래가 보입니다. 친구들이고 선배들이 제게 몇 년 뒤에 맡길 일들을 벌써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왜 내가 요새 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맡으면 고난이 더 심하겠구나, 더 간이 크고 더 마음이 단단하고 담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을 또 맡기려고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힘든 순간들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기분 나쁜 순간이 찾아오면 그게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잠이 오지 않는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간을 키우시고요, 내 눈을 넓게 여겨주시고 인간에 대한 폭이 깊어지게 하고 넓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을 딱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설교 마치고 저 앞에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나오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몰래가 쳐다보니까 욕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에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욕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저라는 말씀은 안 듣고 자기 수준에서 자기 귀에 들려오는 말씀만 딱 캐치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욕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욕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서글프고 힘들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숨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신다, 달아보신다. 그리고 이 단련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해석이 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이건 연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대로 믿는 것이 또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중간지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회색지대죠. 상황에 따라 이쪽으로 갔다가 상황에 따라 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고난도 박해도 겪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길을 가면 고난이 온다, 그 길로 간다, 그래도 간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풀어놓아서 사람들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런 뒤에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악을 쳐부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작은 악을 부수면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계를 다 삼키던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역사하여 사람들은 과연 온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누룩입니다. 누룩은 모든 인간을 타락으로 치닫게 하는 원수입니다. 누룩이라고 표현된 것이 죄이죠, 죄. 편리하기도 하고 맛있게도 하는 그런 효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식적으로 비추어 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뿌리가 깊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 없어질 것 같지 않은 묵은 습관들을 내어놓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늘 타성적으로 젖어 있는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안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맏아들과 특새끼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양이나 소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짐승은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만약 제물이 될 수 없는 나귀 같은 것의 첫 새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귀 대신 어린 양을 죽이면 됩니다. 만약에 어린 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서 죽여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나 생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대속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이건 내 소유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양 대신 너를 살렸다, 너는 내 거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초태생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14절 15절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 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다 대속하리니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상은 결코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면 목을 꺾어서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사장 부분에서 레위 지파를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시지 않고 모든 수입을 다른 지파의 헌금에 의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속전. 어린 양의 피로 주 문인방에 바르듯이 반세계의 속전을 성전세를 내기도 하셨고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똑같이 내게 하셨습니다. 생명값이 있습니다. 반세겔씩 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쳐진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속전, 반세겔만 내고 살아라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까운 짐승의 맏새끼를 죽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짐승을 죽이게 하십니까? 동물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구체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처지가 이와 같습니다. 멸망당할 자리에 우리를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서야 합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이미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값으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용어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주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지금 살아있는 것과 불신자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똑같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있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지옥을 살고 있고 그 유언은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신자들은 지금부터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대로 그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대로 끌려다니면서 막말을 해대고
헛된 꿈을 꾸면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의 절기와 초태생을 바치는 규례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것을 전부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여서 기념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항상 손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의 문제만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땄다, 골을 넣었다, 입신양명에서 출세를 하고 간직이 높아졌다, 큰 부를 얻었다, 복권 당첨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걸 우리가 TV에서 종종 보는데, 그건 TV에서는 자주 나오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60에 은퇴를 하셨는데 저를 보고 중국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미자립교회 목사님들만 뭐 10가정인가 모시고 가는데 심심하니까 너희 부부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럼 무슨 돈이고? 이랬더니 진영 휴교소에 가면 휴교소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중에 한쪽에 어느 휴교소에 그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배 새 집에 이사 가고 하면서 그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하나님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물질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감사 예배도 드릴 정도가 되면 그것으로 뭐 감사금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감사하는 표현으로 천국 가면 기억에 남을 만한 하나님 상 주실 만한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집사님이 물으시더래요. 그럼 진짜 순수하고 어리숙해 보이고 순수하시더군요.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이 경남 지역에 우리 주변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애국에 한 번도 못 나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국 여행을 하나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0가정을 중국 부부를 중국에 이제 베이징하고 뭐 천안문 아니고 무슨 뭐 만리장성인가 근데 구경식 한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구경시켜주는 일을 제안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단번에 그 자리에서 좋습니다 하시죠. 그래가지고 10가정하고 이제 심심하다고 저희 부부도 가자 해서 벌써 이게 한 15년 전 일입니다. 같이 중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해공항에 갔는데 나오셔서 또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마치고 들어오는데 또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공항에 모여가지고 이제 캐리어를 찾고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캐리어를 찾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형님이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고 벌써 머리가 찌끈찌끈하 보고 어지럽지요 하니까 전부 다 이구동성 10명이 예! 미자립교회 만나서 게다가 또 제가 그때 이제 창원 성박교회 목사라 하니까 어떤 사모님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왜 유명한데 하니까 우리 교회 어느 장모 집사님이란 분이 극동방송 무슨 퀴즈 대회 뭐 음침대 찬양대회 이런 데 전화로 맨날 어플라이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저 교회 목사님은 참 좋겠다.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극동방송 퀴즈대회도 나오고 뭐 기도 제목도 내고 찬양도 음치면서도 불러삼고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 부러운 교회 목사님이 저라고 너무 부러워하고 좋아하시더라. 근데 그런 사모님들을 보고 공항에 내리니까 머리가 지금 아프고 어지럽지요, 속이 미시껍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예 그러더라고.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가운데 사모님들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여유, 내게 주어져 있는 은혜가 이게 그냥 내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 나에게까지 이 은혜가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감사할 줄 알고 기회를 만들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섬기고 베푸는 일에 좀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삼천포 교회를 설립해서 지금은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고 해요. 그분이 목회 어려움을 겪다가 목사직도 거의 뭐 잘리다시피 하고 했는데 야간 전화가 와서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선교사가 거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와서 남 목사님 큰일 했대요. 뭐 삼천포 갔더니 박 목사님이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귀찮다고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귀찮고 욕도 들을 수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으나 해드렸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가본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박수를 치고 그분은 감사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뭔 하나님 앞에 남겨놓을 게 있고 이 세상에 뭔 남겨놓을 게 있습니까? 교회 하나 똑바로 세워놓는 것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어 준 것,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것, 그거 다 기억에 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에 기호로 미간에 표를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주 선을 넘습니다. 그런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도 하고 습관을 정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자기를 바르게 세워가기도 하고 예배나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나를 조금씩 가다듬어 가지 아니하면 실패했을 때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조금 잘 되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길로 달려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부인들만 남편이 해준 거 다 잊어버리고 자녀들만 아버지가 해준 거 다 잊어버리고 한두 가지 서운한 거 가지고 서운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해주셔도 그게 기억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나는 뭐 다 못 받았다, 나는 늘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나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적 모임과 기도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 가다듬어 가야 하나님이 믿고 쓰실 수 있는 쓰임새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의 세례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고 죽을 자들입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주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지금 살아있는 것과 불신자가 살아있는 건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아 보여도 살아있고 영원히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습관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쭉 살아가다 보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는 날을 속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좋은 습관을 몸에 길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입에 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제 일생에 최고의 어떤 은혜를 끼쳐준 것이 뭐 기도해서 누가 나왔다, 귀신이 나갔다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초책에서 재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내 마음 한가운데 너무 강하게 기둥으로 세우셨던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라. 안 좋은 거 생각하면서 자꾸 기죽고 낙담하지 말고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사람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저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하면 방언하는 거, 뭐 은사가 나타나는 거 이런 거 말하는데 그런 거는 아는 사람만 가치를 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좋은 습성을 내 내리 속에 내 인격 속에 심도록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몸에 익혀서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전한 말씀을 따라